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자리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신이 고달프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점이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이곳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중에 있습니다.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구성하시리라.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내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 거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는 아침에 꽃이 되어 저녁에는 시들어오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방언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대사를 가르치사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제 이름부터 시작. 제 이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가늠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와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침으로 이끌고 나온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김원 집사님이 공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주변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되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붓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 성가를 찬양하겠습니다.
영계 경건함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바르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패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썩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은 맺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언약을 어겼으니까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것이죠. 이에 모세는 십계명을 양쪽에 들고 헐레벌떡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저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가 그 진에 가까이 이르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잘 그려지는데요. 우상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보통의 경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춤추는 걸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맡기는 행위이거든요. 우상 앞에서 격하게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다가 이게 무아지경,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성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그것이 반복되면 수위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뭘 하냐? 인신공양을 합니다. 사람, 극단적인 바치. 이것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떼거리로 집단으로 행하였으니 여러분 그 모습은 가히 소름이 돋으면서 괴기스러웠던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작곡가이면서 방송인인 가수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영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요, 젊었을 때는 히트곡을 많이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엄정화? 네, 맞죠? 곡들이 히트곡이 많아서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곡가로서 큰 돈을 번 후에 슬럼프에 빠졌는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지인이 소개해준 정치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 아들로서 또 교회 집사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또 불안하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불안하시다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을 따라 점을 보러 갔습니다. 정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토악질이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 점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행량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신호를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차 한 대가 돌진하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 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차가 아슬아슬하게 비켜가서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맺히면 귀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하나예요. 귀신은 마귀의 졸개예요. 귀신은 귀신인 것이지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는 인간 외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도 인간이라는 그 굴레 안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이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 못 보면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직접. 전 이것을 지식과 연결하여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아까 읽어주셨는데요. 김원 집사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을 내가 희미하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거울을 청동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안 보였어요. 지금처럼 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보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안다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하거든요. 기노스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기노스코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에피기노스코라고 해요. 완전히 알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에피기노스코가 된다. 기노스코에서 에피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거든요. 우리 목양식 에피그노시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노시스에서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것처럼 기노스코에서 에피기노스코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 완전히 안다. 완전히.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나도 완전히. 근데 죽기 전에는 모릅니다. 죽기 전에는 완전히 볼 수 없고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죠. 제사를 드렸더니 돌아가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상에 나타났다는 둥. 이런 소리를 교회 권사가 말을 하고 교회 집사가 말을 하는데 어찌 소름이 안 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끔 제사상에서 보인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보인다고 하잖아요. 새한 마리가 날아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에 대해서 무속인이 간증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간증 일을 하는데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그 무속인이 지명도가 있는 분을 알고 있는데 할머니와 어렸을 때 같이 살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귀신들이 나타나서 자꾸 말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할머니는 그것을 감지하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해보았지만 무당은 하는 말이 신내림을 받으라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어린 나이에 무당이 됐습니다. 그 뒤로 귀신들은 그녀의 몸에 착 달라붙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는 자신을 찾은 손님들에게 자신이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고 벌떼같이 물려들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 중에는 교회 권사도 있고 교회 집사도 있고 아주 가끔 목사도 있었다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서 왜 저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면서 이곳에 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신은 귀신이 들려준 저들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일 뿐인데 왜 이렇게 자신을 대우해 주는 것일까 그것도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녀는 할머니를 위해서 제사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제사상을 차리면 누가 와요? 조상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차서 열심히 제사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눈에 불을 켜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귀신들만 북적이니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공포와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녀는 제사상에 찾아오는 것이 조상신이 아니라 귀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귀신과 절연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던 중에 우연히 교회당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그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런 식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서 발광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십계명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서 부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넘길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두려운 것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았다고 제가 얘기할 줄 알았죠. 모세는 십계명을 던졌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주셨다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숨기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들의 고질적인 병폐를 보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모른 척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진멸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금을 한 황소를 세우고 엉덩이가 흔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황소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예? 황소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형상에도 갇혀있지 않은데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팔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 소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도 백성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린 술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순간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수작을 부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아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던 거죠. 저도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요. 아론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능욕한 것이고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한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위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저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이날 죽은 백성들이 3,000명 정도, 3,000명.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재빨리 중보 기도를 해요. 무서우니까. 예? 중보 기도를 했어요. 도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더 죽을까봐. 32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것은 모세가 생계를 부린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부린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형제와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다, 자신을 불쏘시개로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하나님께 보였다. 이런 것을 보면 모세의 리더십이 참 훌륭했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이 지금 교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가정,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회사,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나의 부인과 나의 남편, 내 자신, 이러한 리더십을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보세요, 자신의 혈육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구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모세처럼요, 자신의 구원의 몫을 포기해서라도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혈육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지, 비대면으로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관심도 없는 게 아니라 내 혈육이, 내 지체가, 내 동족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바로 선택하기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진실을 보셨고, 진심을 보셨고, 그가 얼마나 자신의 고립과 지체들을 사랑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이 나라와 동족과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저의 문의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저들의 구원을 정말로 내가 원하고 있는가? 물론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겠죠. 하지만 모세와 바울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양들을 치고 있는지 제가 제 자신에게 부를 때에 많이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것과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착각하는 못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사건의 시작과 사건의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는 분, 기도가 꼭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로도 하지만 꼭 말로만 하는 게 기도인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된 상태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물론 회중 기도는 다르죠. 우리 김용길 교수는 정갈하게 반듯하게 준비하면서 대표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럴 수 있는 것인데,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때는 꼭 구구절절 활자화되어서 읽듯이, 읽듯이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으로 반복하여서 부분적으로 비밀리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해요. 다만 안절부절 못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서 주님의 그 품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다. 그게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거울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의 죄를 털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목이 아파서 기도를 오래 못해요.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평가하시면서 모세에게 저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10절에서 하셨어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하는 대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는 대로 냅두라는 거예요. 혹은 나를 혼자 있게 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이제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절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모두 생각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부모님께서 나를 채찍질하셨어요. 저 대학원 다닐 때까지 종아리를 맞은 아버지 서우기 목사님. 근데 그러면서 부모님은 어때요? 채찍질 하시고 야단치시면 어때요? 맛있는 된장찌개를 김치찌개를 또 끓여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서로 다른 모습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역시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존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신다. 우리 결정적인 순간. 평상시에는 안 도와주신다. 평상시에는 내가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를 안 도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를 일깨우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목사 네가 자발적으로 나를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안 되겠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위기의 순간,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될지 그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3,000명에 해당될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 체결한 그 대상자가 될지 난 모른다. 저들이 나와 계약을 체결한 그 무리에 속하는지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얍삽하고 셈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놈들은 걱정하겠죠.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자 힘쓰는 자는 하던 대로 사시면 돼요. 살던 대로 하시면 돼요. 걱정하시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전혀 걱정하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언약을 처리하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조금 시간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요, 모세와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지는 율법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을 모세에게 하셨나요? 잘 들으셔야 될 오해가 없습니다. 믿음의 후손에서 율법의 후손으로 바뀌게 되는 그 중차된 순간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후손에서 율법의 후손으로 바뀌게 되는 이 중차대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얘기십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면 안 되십니다. 저들을 구원하시고서 다시 죽이시면 안 되십니다. 만약 저들이 죽으면 이방인들의 놀림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호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당신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달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간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하지만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할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고, 무엇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언약일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세의 언약일까?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처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기존에 체결된 언약 안에서 중보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하여 중보 기도를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귀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예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죄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속히 제사를 드려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했지만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 새 언약에 참여한 자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진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가는 것이다. 가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배당에 가는 것, 마음을 열고 기도하러 가는 것,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 마귀가 우리 앞에서 수작을 부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여 다시 주의 품으로 가는 것, 가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여 당신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그런 새로운 한 주 되시길 저주 보시고요. 마지막에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좁은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마귀가 쳐놓은 귀신들이 백작하는 그 술수에 말려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아니죠? 맞죠? 네, 찬송가 53장 1절만 찾아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